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인다운 효도란 무엇인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떠한 효도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룻기서는 유다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다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과 그의 처 나오미, 그리고 어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도저히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사해 바다 건너편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간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이주를 하면서 그들은 참 많은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단란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과 그런 꿈은 얼마 못 가서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두 아들을 둔 이 나오미, 이 청산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 이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던 시대,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금하여지던 시대, 사회적인 편견으로 가득하던 시대에 이 가장을 잃고 두 어린 아들을 키우는 나오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억척스럽게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편견에 다 견뎌가면서, 조롱을 다 견뎌가면서, 참아가면서 두 아들을 잘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기대대로 잘 성장을 해서 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니지만 이 모압 지역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이 정도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자녀들 다 키워서 다 결혼시켰으니 이제 너희들 잘 살면 되지.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아마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마음의 안심과 또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순간에 두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졸지에 과부 셋이 남아있는 집안이 됐어요. 어찌 이 여인의 운명이 이렇게 가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참 사람의 수고, 인생의 수고는 참 덧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몰라요. 일찍이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아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세상 풍파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가 보호하시는 대로, 주가 함께 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 내던져진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번 택한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예배가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차마 두 며느리에게는 함께 동행하자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 말씀 13절이나 또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겐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두 며느리도 참 성품들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하며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오르바와는 달리 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매달리며 말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며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룻기의 결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룻기에 대한 결말은 다음과 같아요.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기는 효도하는 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낳은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라면서 기뻐하는 장면으로 룻기가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번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효도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효도는 뭘까?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며 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어떤 효도를 받아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해야 합니다. 룻은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나오미가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 유다 지역에서 살 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도 힘들었을 거고, 또 이민을 가서 새로운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급사했을 때도 참 힘들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 노년에
노년에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노년에 믿고 그냥 기대하고 의지했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그래서 이 과부셋만 남았을 때, 이때가 아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룻이 함께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아멘. 얼마나 힘이 들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면 뭐 이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낙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뿐이다.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 끝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떠나고 오르바마저 떠나는 상황 속에서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이처럼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에게서 배울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런 룻 같은 자녀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의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현장까지 이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고 또 사도 요한 선생님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선생님이 가르쳐서 바로 네 어머니이다 라고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물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또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배 아파 난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육신의 아들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갈 때 마리아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만큼 힘든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바로 발 밑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기보다는 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을 보내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쌤에게 맡기심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부모님이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룻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룻에게서 어떠한 효도를 배워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부모와 신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와 신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룻의 신앙 고백, 결심이고, 이러한 소리를 이 나오미가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든든하고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막 뿌듯하고 든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어떤 상황보다 영적으로 아주 지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가 세상에 나가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예배로부터 자꾸 멀어져 있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갈급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막 어두워지고 침체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막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렇게. 나오미도 분명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 막 힘들어하고 또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갈급하고 사모함으로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어머니의 기도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마음을 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며느리고 사랑하는 사위들이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막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가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이라면, 내 후손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억지로 부모에 의해 이끌려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다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다 되세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드리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또 우리는 어떠한 효도를 해야 할까요? 룻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부모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룻은 부모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적인 생각 기준으로 볼 때 나오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지방칸 제대로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함께 삶을 여생을 보낼 남편도 없고 울타리가 되어줄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풍족하게 이민을 갔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관점 기준으로 볼 땐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룻의 평가는 다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심지어 종교를 바꿀 정도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인간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볼 땐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데 룻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룻은 그런 누가 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룻의 인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종교를 바꿀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룻에게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계시던 안 계시던 간에.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 어려서부터 내게 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내게 상처만 줬지 뭐 해준 게 있어 하면 부모의 삶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찌 우리가 부모의 삶까지 부정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 땅에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김희아 씨라는 힐링 교사 선생님으로 아주 쓰고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이런 영상, 간증 영상을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선천적으로 안면에 기형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악동암이라고 이 얼굴에 있는 암이 생겨서 모반 큰 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자라고 나면 성장하면서 막 얼굴의 일부가 막 함몰이 되고 큰 점이 있다 보니 막 사람들로부터 막 놀림감이 되고 막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어려서 버리고 이분은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기를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삶 자체를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 낳았고 그리고 자신을 버린 부모의 삶을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혼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이 두 딸들이 어릴 때 젖을 물리면서 가만히 보다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딸들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나의 어머니, 비록 나를 버렸지만 어려서 버렸지만 나의 어머니도 나에게 젖을 물리면서 나들 이렇게 예뻐했겠지. 심지어 그 시절에는 시집살이가 아주 고되고 사회적 편견이 심했을 때인데 나같이 이렇게 안면기형에 이그러진 함몰된 얼굴을 갖고 태어난 자식을 낳고 나서 우리 엄마는, 내 엄마는, 나의 엄마는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나를 버렸을까 하면서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의 삶을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의 끝을 맺기를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계신다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잘 믿기를,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간증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효도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이런 효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해준 것 없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이제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의 삶을 존중하시기를,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